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인사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인사말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은 이 인사말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돼요. 맑은 미소하고 함께 사랑을 담아서 전도합시다. 그러고 한번 인사 좀 해줘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 단어만 들어도 무겁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분명히 있는데 상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사람들이 듣기 거북해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다면 헌금, 11조, 전도 이런 단어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헌금과 11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일하게 동의를 합니다. 해야 되는 일, 좋은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부담되고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 전도는 결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교회 교인 숫자 늘리려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보다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사랑하여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옮기시기 원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은 아주 정확하게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너희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주님께서 전도라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전도는 하나님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부담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복음의 나눔은, 전도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자 빌립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들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우리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가 부담으로 느껴져 왔던 사람들이 혹이라도 있다면 오늘 그 부담에서 벗어나 전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임을 가슴에 담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속에 담기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3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전도가 부담이 되는 이유는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면 힘든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빌립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이디오피아 내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필 그 내시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성경 가운데서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가운데서도 이사야 56장 3절에서 5절에 적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그 부분을 지금 내시가 읽고 있었던 겁니다. 구약의 성경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읽을 수도 있음에도 바로 그 순간 그때에 그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와, 뭐 이런 우연이 다 있습니까? 뭐 이런 일들이 다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전도를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제 삶 속에 경험되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전도를 이야기할 때는 이 예화를 꼭 함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KCF라는 이 크리스천 미팅이 있었습니다. Korean Christian Fellowship입니다. KFC가 아닙니다. 예, 이 KCF 미팅에 한 자매를 초청해서 전도에 대해서 간증을 들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냘프고 조그맣고 내성적이고 말도 잘 촌조근하는 아주 그런 자매입니다. 겉모습을 보면은 절대 전도 못할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인데 전도왕으로 간증하러 우리 KCF에 오게 된 겁니다. 1년에 100명에서 200명 정도를 구원시키는, 영접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참 귀한 간증을 했는데 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단 한 스토리, 어떻게 내가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느냐라고 나눴던 그 이야기는 결코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머니 심부름으로 어느 건물 앞에 서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 옆에 웬 큰 덩치 큰 백인이 같이 서게 된 겁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그냥 캐주얼하게 하이 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2층을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열려서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탔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전도해라.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너무 강력하게 들어오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1층에서 2층 갑니다. 하여튼 할 수 있는 얘기는 자기가 속으로 다 하면서 노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2층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이젠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갑니다. 그러고 탁 열리자마자 바로 가서 잊어버리고 어머니가 한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똑같이 다시 만난 거예요. 엘리베이터, 자기 그 간증이 그래요. 자기는 2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그 엘리베이터 시간이 그렇게 긴지는 몰랐대요. 같이 탔습니다. 가슴에서 계속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얘기하십니다. 전도해라, 전도해라. 계속 거부합니다. 난 못합니다.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미국 분들의 특징이 있죠. 여자분을 먼저 내리게 합니다. Lady first. 한국 분들 배우셔야 합니다. 예,
Lady first 하니까 자매가 먼저 내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고개를 살짝 돌려서 그 사람을 보면서 보는 척 마는 척 하면서 Mr. 이름도 모르잖아요. Mr. God loves you.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막 도망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쿵쿵쿵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더니 소리가 들리는데 미스 하고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바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던 그 청년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를 바라보면서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지금 나에게 해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에게 조금 더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여러분, 그 자리에서 복음이 나눠졌고 그 자리에 손을 붙잡고 지금 어떤 회사 복도입니다. 그 복도에서 그 덩치 큰 청년이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조그만 동양 여자의 손을 붙잡고 예수를 영접했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전도한 그 자매의 전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한 말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전도 하나님이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일본에 87년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본을 처음 갔습니다. 일본말도 모르는데 우리에게 일본말을 가르쳐 주시던 전도사님이 한마디만 외우고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조 고레오 요데 구다사이. 도조는 please라는 말입니다. 고레오는 this라는 겁니다. 요데는 read라는 읽으라는 말입니다. 쿠다사이는 해주세요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읽어주세요라는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줬고 하나를 더 가르쳐줬습니다. 그것은 와까리마스까?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일본말로 된 사형리를 줬어요. 기도하고 나가서 그냥 전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길거도쿄 길거리에서 폈습니다. 도조 고려 연대 구다사이. 그럼 자기가 일본말로 막 읽어요. 그러면 한 페이지가 끝나면 제가 얘기합니다. 와까리마스까? 그럼 하이. 그럼 오케이. 도조 고려 연대 구다사이. 와까리마스까? 하이. 이렇게 4번 넘어가요. 사형리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영접하겠냐는 글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못 읽어요. 그때는. 그래서 고래. 그러면 쭉 자기가 읽어요. 하이. 그러더니 예수를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제가요. 그렇게 영접한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중에서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일본말도 모릅니다. 기껏해야 도조고레오 연대구다사이 와까리마스까. 이 두 마디로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전도가 또 힘들게 느껴진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전도라고 전도의 열매를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내가 맛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얼마 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3부 예배 시에 우리 8월 첫째 주에 이곳에서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처음 부활주일과 크리스마스 그 사이에 처음으로 했던 침례식이었습니다. 그때 한 일본인 자매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중에 이제 일본으로 영국 귀국을 했습니다. 그 자매는 우리 교회에 단 3번 참석했습니다. 첫 번째 주에 왔을 때 왔는지도 저는 몰랐었습니다. 3부 예배 참석하고 영어로 통역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영어도 그렇게 잘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그 자매를 만지셨어요. 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 자매와 함께 했던 자매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자매가 또 참석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자매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눈물 가운데 있었고 잠시 만남의 기회를 가졌고 복음을 제시했고 그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8월 첫째 주였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이야기했고 침례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 와서 눈물 가운데 침례식을 참석했고 예수를 주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떠날 때는 일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딸이 되어져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의 시작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매의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아주 어렸을 때 일본에 있을 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그것이 친구였던 어떤 선생님이었던 일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름 성경학교 VBS에 잠시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처음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 그 속에서 싹이 나기 시작했고 이제 미국 땅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우리가 맛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이 순간에 꼭 맺어져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쉽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인생도 쉽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주장하려고 하고 내가 지금 결과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인생도 어렵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인생도 나의 삶도 그리고 전도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전도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전도는 예수를 나누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젊은 커플들이 많아서 아기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지난주에도 3명의 아들, 2부에도 1명, 4명의 아들 헌화식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처음 갖는 가정들을 보면은요, 그 입술에 아빠든 엄마든 아기 이야기가 멈추질 않아요. 저도 처음에 하늘이를 낳았을 때 그랬습니다. 청년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하늘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막 그냥 가슴이 저리다? 막 그런 게 태어나서 처음 느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 가운데 예화로 준비를 안 했는데도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막 설교하다가 하늘 얘기가 나오면 막 여기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일 것이다 막 이런 계속 나누는데 이게 매주마다 반복되니까 아이들은 저한테 얘기를 못해요. 청년들은. 그런데 결국에는 사모가 나서더라고요. 여보, 제발 이제 그만해요. 그런데요, 너무 하고 싶어요.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내 마음에 담겨 있으니까. 내 마음에 충만해지니까 차고 넘쳐지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도 동일합니다. 예수를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으니까 그 사랑하심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이 너무 내 삶 속에 충만해져서 그게 자동으로 나와지는 것, 내 삶 속에서 내 입술을 통해, 내 눈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내 얼굴을 통해 나타나는 것,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면은 봉사도 합니다. 친교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교의 목적은 아닙니다. 봉사도 친교도 분명히 우리들이 감당하고 하는 일들이지만 선교의 가장 중심된 목적은 예수를 나누는 일입니다. 세상의 단체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단체들도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와서 그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좋은 음식을 갖고 와서 그들에게
또 음식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의료 성기를 준비해서 갑니다. VBS를 준비하고요, 또 음식 섬김으로 그들을 섬기려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가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VBS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상황이 안 돼서 VBS를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메디컬 미니스트리를 잘 준비해서 약도 가져가고 모든 것 하려고 다 완벽하게 준비해 갔는데 그곳에서 그것을 하나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 그것이 주가 아니니까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이 뭡니까? 내 속에 차고 넘치는 예수의 사랑을 그저 그들에게 나누기 원하는데, 그들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누길 원했는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입술과 삶을 통해 예수를 나눌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저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해 내가 예수를 너무도 사랑함을, 예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심을 내 주위에 있는 이들과 나누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 입술에 예수가 언제나 담겨있기를 원합니다. 내 얼굴에 예수의 그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는 그래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내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38절과 39절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사랑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전도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면 그 대가를 조금이라도 원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열심히 하고 난 후에 내가 그 대가를 원하는 것은 분명히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내가 그 대가를 얻지 못했을 때, 섭섭함을 느꼈을 때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우리가 다 아는 말이죠. 내가 꼭 무엇을 원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혹이라도 내 입술에 그런 말이 담겼던 적이 있다면 대가를 내가 알게 모르게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섭섭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예수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침례까지 줬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전도한 겁니까? 이디오피아에 있는 권력자를 전도한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세크레터리 오브 트레저 정도 되는 거예요. 재무장관, 내무장관 이런 사람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고 그가 자신에게 침례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혹 나중에 만나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명함이라도 한 장 받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알아두면 인생에 도움 안 되겠습니까? 내가 미국의 내무장관, 내가 그냥 만나서 비행기 옆에 앉았었는데, 내가 내 앞에서 음식점 앞에 앉아 있었었는데 얘기하다가 예수 영접하고 그래갖고서 나를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이렇게 됐다? 그럼 명함 받아놔야지요.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르는 일인데 얼마나 도움되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영이 이끌려서 빌립과 헤어지게 됐는데 성경이 얘기합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이러면 조금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 일이라도 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게 있어야 그래도 할 만나지, 아무것도 안 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생명을 나누는 일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봉사했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저런 봉사를 했고,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갔고, 내가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김치를 담아서 갖다 주고 시간을 보내고 밥을 사주고 함께 위로하고 돕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뭐야, 다 손해잖아. 결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나눴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심을 알기에 내가 한 것으로 만족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주라는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헌신을 아무 대가 없이 그 복음을 위해 그렇게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입술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단기 선교 잠시 다녀오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40절 말씀을 보니까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어떤 행사를 준비하면 그 행사를 디데이가 있습니다. 그 디데이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디데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잘 마쳤다, 이제 조금 쉬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광야로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한 나라를 복음하는 일에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거면 충분할 텐데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가이사랴까지 쉼 없이 성경이 뭐를 하고 있다? 계속해서 복음 전했다, 전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북동쪽 지역이에요. 그리고 나서 광야로 우리 남동쪽 지역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소도가 어디예요? 우리 서남쪽, 남서쪽 지역입니다.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을 한 바퀴 돌면서 지중해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이사랴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게 되면 종횡무진입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곳곳마다 그의 삶은 복음을 나누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행사를 만들어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나눔은 빌립 집사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래서 이벤트 행사가 아닙니다. 삶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나눠져야 되는 겁니다. 전도 한때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1년에 몇 번 전도를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곳에 나가는 것 해야 됩니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단기 선교 우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 전도에 몇 번 참석했다, 내가 1년에 몇 번 하는 선교에 한두 번 참석했다로 내 전도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삶입니다. 내가 선교지에 있던, 내가 전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전도를 나갔던 상관없이 내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이 차고 넘치기에 내 삶 속에서 나누어지는 바로 그 삶이 바로 전도의 삶입니다. 빌립 집사는 프로그램으로 전도를 하러 도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걸어가는 그 여정의 삶 가운데 복음이 나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가 마지막 때의 북가주에서 빌립 집사와 같은 그런 전도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전도는 그냥 생각하면 부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한 일들이기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 행한 일이기에 대가를 결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봉사된 일들이기에 내가 교회 섬김도 다른 이들 돌봄도 결코 그것을 가지고 투정하거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내 삶 속에서 맺어진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이벤트의 연속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예수님의 사랑 속에 담겨있는 바로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복음을 나누는 바로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새누리는 세상에 다른 것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빌립과 같은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그리고 열방 끝까지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쁨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빌립 집사와 같은 전도자로서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 한 지체 한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